골로새 1장 28절로 2장 5절까지. 골로새 1장 28절로 2장 5절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너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몸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속죄주로.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주님의 현재성.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있고 장래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오심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주하신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뭐라 말하는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할지라도, 실제 믿고 사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걸 내가 믿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로 내 따로.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10절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능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합하는 한 능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더 봅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거죠. 깨닫는 마음 없이, 주님의 역사와 섭리와 손길을 보는 눈이 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감동과 그것을 듣는 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믿고 산 거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신앙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제사 드린 적이 있냐?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내게 희생을 드린 적이 있냐? 내게 제사한 적이 있냐? 주님이 없대. 주님이 없대.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세데반 집사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번제를 드린 적이 있냐? 나를 섬긴 적이 있냐? 내게 제사 드린 적이 있냐? 없대. 백성 따로 하나님 따로 일치가 없었거든요. 뭐가 없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교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주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내 주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이 우리가 알지 않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난 시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실히 우리가 알았죠.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뭘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의 증거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빼도 박지 못하는 자기 증거,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왜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아멘. 할렐루야. 왜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알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오니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아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주님 앞에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들의 영이 직접 우리 속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직접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아들 된 우리를 실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 자,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목적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이 보는 큰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큰 일은 외적인 겁니다. 외적으로 큰 자가 되고 업적을 가진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세력을 가진 자가 되고 많은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큰일을 한다, 큰 자다,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자. 하나님의 큰일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아들의 영, 예수님의 아들의 영에 순종하여 날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어 가는 것,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에이구 목사님, 그건 목사님 지금 작은 사람이니까, 작은 목회하고 교회가 작고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래 할 수 있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요. 자, 잠언 16장,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럼 사람들이 이걸 인정합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인정합니까? 안 하죠. 전혀 안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용사보다 낫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용사가 더 큰 자죠. 장군이 더 큰 자죠. 힘있고 권력이 있고 싸움 잘하고 전투력이 있는 용사가 더 큰 자가 되고 더 탁월한 자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더 큰 자고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왕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은 위대한 왕입니다. 탁월한 용사입니다. 전투력이 상승하고 전략을 가지고 있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장군을 보고 야, 저 큰 사람이다, 큰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 마음속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훨씬 더 낫다. 아멘. 여러분 그대로 믿읍시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노하기를 드디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내면의 문제입니다. 변화의 문제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주님이 사는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노를 다스리고 성질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성질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참을 줄 아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인 보고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다. 모든 자들 속에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라.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문 밖에서 웅크리고 노려보고 있다. 이 죄의 소원입니다. 우리 속에 있고 밖에 있습니다. 죄의 손은 속에 있고 그 죄의 손을 따라서 나를 집어삼킬 월수마귀는 밖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 죄의 손을 다스리라. 가인이 다스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다스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일 힘은 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는 다스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주님도 그리 보십니다. 그럼 구약만 잠깐만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우리 미래 식구들 점점 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진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만큼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만큼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소망중에 즐겁게 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들림의 소망 가운데서 주를 만날 소망 가운데서 지금 제가 혼인잔치 꿈을 꿉니다. 어제도 내가 꿈 꿨다? 혼인잔치 꿈을 꿨다? 여러분 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꿈에서 우리 미래도 준비하자 이랬어. 우리 미래도 준비하자. 혼인잔치 준비하자.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가장 많이 더 자동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고 더 새로워져 가야 되고 더 폭이 넓어 가야 될 사람이 주님의 신부에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용사가. 할렐루야. 성을 빼앗는 자가, 유명한 장군이,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요. 누가? 참는 자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참을 줄 아는 자가 왕노릇한대. 왕노릇, 이 말은 누가 왕이 돼? 큰 자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큰 자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뚜렷하게 목사님 뭐 참는 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는 것은 대단한 큰 일로 보십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고 나의 낡은 인간성이 짓밟아지는 것이고 나의 더러운 고집이 죽어지는 것이고
이 참는 것 하나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막 거두절미하고 참으면 왕노릇 한다. 그러면 참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크냐 이 말이요. 하나의 참음의 사건을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의 참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가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거 얼마나 달라져 가야 되는가, 이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아멘. 요것만 말합니까? 야고보 1장. 그래서 세상이 보는 큰일과 하나님이 보는 큰일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보는 큰 자와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 보고 가자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 야고보 2장 1장 4절, 야고보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때 뭐가 들어갑니까? 오래 참음이 들어갑니다. 오래 참음이 들어갑니다. 남들은 무능해서, 부족해서, 못났어 참는다 생각합니다. 인내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지금 자기를 구비하고 있다.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한 자로 자기 자신을 구비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볼 때 큰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큰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변명이신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정말 수백만 수천만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큰일을 하는 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데 그 아들의 영과 협력해서 아들의 영과 보조를 맞추어서 날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큰 일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요. 하지만 우리 미래 식구들은 적지만은, 미약하지만은, 아멘, 부족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의 변명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고 계시오니, 아멘. 참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내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와 더불어? 영과 더불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면 혼과 더불어 일하지 않습니다. 몸과 더불어 일하지 않습니다.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은 일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어. 누구와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 그럼 내 영은,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영이 다운되어 있어. 내 영이 무기력해. 내 영이 침체에 빠져 있어. 내 영이 아무것도 안 해.
잠만 자고 있어. 힘이 없어. 그럼 내 영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근데 내 영이 약해. 내 영이 잠을 자. 내 영이 무기력해. 내 영이 침체에 빠져있어. 그러면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일해. 영이 잠들고 영이 무기력하고 영이 침체에 빠져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영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내 영은 날마다 깨워야 됩니다. 날마다 내 영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없으면 성령님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장. 물 한 컵만 주세요. 생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그냥 종이컵에 한 컵 갖다 주세요.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자, 창세기 2장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이자 원칙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를 줘요, 안 줘요? 여기 보니까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사람이 없습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굉장히 좋은 원리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요. 누굴 위해서? 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누가 없어? 경작할 사람이 없어. 땅을 가꾸고 밭을 메고 잡초를 메고 식물을 심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 땅을 가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서 비를 주시지만은 땅은 가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가꿔서 잡초는 빼고 곡식은 심어서 씨를 심어서 가꿔야 합당한 열매를 맺지. 그냥 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슨 사람? 경작할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어. 그래 주님께서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를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안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서 비가 필요해도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서 촉촉하게 하는 거예요. 안개는 땅에서 납니다. 안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됩니까?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내 밭을 가꿉니다. 잡초를 뽑아냅니다. 씨를 뿌립니다. 하오니 주님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땅을 보니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밭을 갑니다.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래.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을 때는 주님도 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나타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를 요청할 때는 기꺼이 주님도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주님은 창세기 2장 5절의 그림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킵니다. 성도의 삶에 적용시킵니다. 영적인 생활에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다의 동력자입니다. 주님과 동력자입니다. 내가 밭을 갈 때 주님이 비를 주십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주님이 비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땅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하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에서 경작할 사람이 나타나서 경작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일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하늘 열으셔서 함께 동력하셔서 비를 내리시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밭을 갈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5절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6장 1절이에요.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동력함으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가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작하는 사람, 주님 내 심령에 비를 보내주세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 내 속에 더러운 잡초를 뽑아내버리고 굳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하오니 내 심령의 무거운 땅을 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심령에 너든 피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의 심령을 갈면서 무거운 땅을 갈면서 주님 앞에 비를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심령에 하늘의 비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갈망하지 않아. 묵은 땅을 갈기를 갈망하지 않아. 묵은 심령을 갈기를 원하지도 않아. 변화되기를 원하지도 않아. 성령을 구하지도 않아. 주님 어떻게 주십니까? 이 마지막 때 변화되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이거지기를 바라고 그런 자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늘을 열어서 너든 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비를 부어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그림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역으로 말하면 경작과 사람은 나타나 경작만 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신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호세아.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1265페이지.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정확한 그림 아닙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이것이 묵은 땅을 가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여, 날마다 내 심령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기경해서 말씀에 씨 뿌리고 기도에 씨 뿌리면 주님이 비 주십니다. 그러면 역사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열매 맺게 되고 지구상의 가장 큰 일, 내가 변화되는 것, 용사보다 큰 자가 되는 것, 정복자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줄 아는 자가 되고, 내가 자제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고, 내가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신 그렇게도 위대한 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큰 자만 중요한 줄 알았지. 사람 보기에 큰 일만 큰 줄 알았지. 하나님 보세요, 진짜 큰 자, 하나님 보세요, 진짜 큰 일, 초라한 내가 옛사람으로 아주 얽히고 설키고 칙는 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말씀의 칼로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낡은 근성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저와 여러분 정말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우리 속이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자, 이제 이 원칙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시켜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아멘.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그럼 내가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멘.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영을 깨우고, 우리 영을 깨우고 강건케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을 강건케 하고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미래 식구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이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들의 영이신 주님은 뭐와 더불어 일하신다? 영과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영이 잠자고 있어, 내 영이 침체에 빠져 있어, 그런데 내 영이 무기력해 있어. 그럼 아무리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려고 해도 내 영이 자지
졸지, 무기력하지, 침체에 빠져있지,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주님이 누구를 쓰신다? 자기를 깨우는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한테 있다? 자기를 깨우는 자. 여자를 할지라도 이 드보라가 자기를 깨우니까 주님의 그 여인을 들어서 일하지 않냐 이 말이요. 이 시대에 정말 자기 영을, 지금은 내 영을 깨워서 영을 강건케 하고 영을 활성화시키는 우리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을 깨우고 영을 강건케 하고 영을 활성화시키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과 직결되고 영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을 살려내는 겁니다. 영을 깨우는 겁니다. 영을 강건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서가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먹는 것과 호흡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먹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고 호흡하지 않으면 영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고 숨 쉬지 않는 영이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강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이 활동적이 되겠습니까? 움직이겠습니까? 산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영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산무입니다. 산무. 깨어날 수 없습니다. 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광야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 안 주니까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보는 눈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봐도 못 깨닫지 않습니까? 듣는 길을 주님이 주지 않으시 아무리 들어도 깃바로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오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길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미라서 영이 날마다 깨어나기를 바라고 영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바라고 영이 날마다 활성화되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로서 영을 강하게 하고 영을 깨우고 영을 활성화되 직접적으로 아주 다이렉트로 영에게 작동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잠자지 아니하도록 내 영이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내 영이 침체 무기력함에 빠져있지 않도록 그럼 성령님도 영 안에 있으니까 영이 무기력하고 침륜에 빠져있고 침체하고 졸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밭을 가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밭을 갑니다. 영을 깨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영을 강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을 활성화시켜서 날마다 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을 충분히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성을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 이미 계십니다. 이미 내 안에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아멘.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아들의 영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나를 완전한 대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움직이심, 주님의 만지심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되면 거기 나오는 열매가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뭔 말을 팍 하고 싶은데, 아이, 주님의 마음을 안 돼 하고 살만져. 비켜있어. 내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혈액은 안 되고, 그 만지심이 느껴지면 그걸 터치를 거립니다. 손길, 주님이 움직이심이 느껴지면, 아,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절제할게요. 그렇게 나가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절제와 순종과 변화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참게, 내가 참아해서 참기가 잘 안, 참아야 될 생각도 없이 나버렸는데 나중에 아이고 참을 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만드시면 그보다 더 빠르단 말입니다. 순간적인 본능의 어떤 올라올 때 성령이 딱 터치하셔. 할렐루야. 그럼 그때 내가 안에 계신 내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겠으면 그때 성령의 만지심을 느껴. 그 터치를 깨닫게 돼. 그러면 그 즉시 순종하셔. 따지기는 나중에 따지고, 그러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더라 이 말이면, 내가 참으려 해도요, 참는다는 생각보다 본능이 더 빨리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본능보다 빠른 것이 성령의 만지심입니다. 순간적으로 뭐가 올라올 때 딱 누지는 것이 있어. 그럼 그때 그게 순종함으로 반응해 주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일입니다. 성을 하나 정복하고 이 성 내 거야, 내가 여호와 니시로 깃발 꽂았어 하고 성결 해버려.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주님은 노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정복자보다 더 훌륭하고, 참는 자가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로 6절에 이사야 51장 4절로 6절에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자.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사건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아름다운 주의 힘으로 단장시켜 가시는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불과 1시간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수많은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우리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게 집중해달라. 네 마음을 내게 집중해달라.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주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잘 살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는 집중의 문제라 말합니다. 집중의 문제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무엇인가 성취하고 작은 일이라도 업적을 내는 자는 그 일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집중하는 자는 뭔가 이루어낸대. 집중하지 못한 자는 산만해서 막 안 된대. 영적으로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 답은 뭐요? 집중입니다. 누구한테? 주님께. 말씀과 기도도 주님께 집중하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연습해 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올 골로새 2장 2절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골로새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는가? 신명기 29장 4절 늘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는 것. 그런데도 그들은 모르고 산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며 살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만나 뵙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고 알고 깨달아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아들의 영으로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들의 형성을 본받아서 주님 닮아가는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장성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친히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영이 졸며하지 않게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영이 강건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영이 활성화되어져서 날마다 정말 우리 온 존재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주님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큰일과 하나님이 보시는 큰일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장군과 용사를 큰 자를 보고 성을 빼앗고 정복하는 자를 위대한 자라 보지만은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미랄 모두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 속에 변화되어서 성령 은혜 속에서 절제하며 참으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위대한 자들로, 큰 자들로,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의 영으로 내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합력하여 아름답게 주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살아나서 오직 주님만 닮아가기 소원하는 이것 같아 주님 비옵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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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